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80장.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째로는 앞으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죠.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말씀은 이미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전에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야곱의 티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자와 존귀한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전에 주어진 이스라엘이 전자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 즉 후자의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조차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회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항상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이 신과 싸우고 또 질투하고 인간을 아내로 삼는 등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한 길을 가는 그 사람은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취사 선택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때그때 소위 깔맞춤 하나님을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자신이 만든 우상에 취해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기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모든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취사 선택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 물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육체의 전인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은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만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에게 고급진 승용차를 사달라고 하는 자녀 없습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미국과 같이 위대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바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은 기름을 붓기 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즉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먼저 정결 예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거듭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자빠지기도 하는 우리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로 상처를 소독하면 따갑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상처를 소독하지 아니하고 봉합하면 금방 덧날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충 할 때 우리는 미봉책에 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회개하는 척하고 적당히 거룩한 척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알코올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덮여져야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 왔나요? 자주 씻었습니다. 물로 씻고 세정제로 씻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늘 돌아보아서 전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주님께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정결한 영으로 세워져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